오늘 말씀은 이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그러니까 어제 말씀이랑 이어집니다. 어제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따라가는 남유다에 대한 책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유다 중에서도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도자들이 술을 즐기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남유다 지도자들의 아주 큰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수르의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과 동맹을 맺는 이 과정들 속에서 이 능수능란한 속임수와 거짓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려고 했던 일인데 결국은 그것이 죽음과 맺은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거짓으로 동맹을 맺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들의 열심은 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었고, 그들을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묵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 너무 배치되는 이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드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패역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남유다를 보호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이집트는 큰 나라고 힘이 있으니까 자신들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그러니까 침대가 작다는 거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짧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거짓을 동원하고 속임을 동원해서까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짧다는 겁니다. 눕지도 못하고 덮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 브라심도 그렇고 기브온도 그렇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했던 이 대표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장소입니다.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바로 그 두 곳을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과 반대를 말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남유다의 승리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개입은 맞는데 이 하나님의 개입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기이할 것임이라. 다윗의 때와 다른 하나님의 개입은 맞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젠 더 이상 이 남유다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적, 그들의 원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은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6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에 두신 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온에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주춧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서 있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지 않은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같고 그들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더 견고한 결박이고, 그리고 멸망밖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운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언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그분의 백성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죠.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농사 짓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키우는 농작물마다 언제 물을 줘야 될지, 언제 손을 봐야 될지,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 어떻게 타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들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뭉뚱그려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생각하지 못하고 똑같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디테일하신 분이고, 사건마다, 사안마다, 사람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구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와 그렇지 않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일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위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말씀 위에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세밀하신, 구체적이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를 보내신, 우리를 파송하신 그 자리를 감당해 나갑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하나님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자리들을 넉넉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섬세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여건이 다를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주 앞에 엎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을 붙드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